넘어와서 한번 보세요. 그런 정황 속에서 자 예레미야가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나. 이것이 3장에서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장에 와서 이렇게 봅시다. 4장의 1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의 돌마다 쏟아졌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포기다니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그렇게 깨져버렸나. 시적 감각이 굉장하죠. 어떻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확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성한 것이 없잖아요. 종교가 그렇죠. 정치가 그렇죠. 경제가 그렇죠. 어디가 성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저 이 대한민국의 장래 굉장히 어두워.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목사가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제시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장래, 이 선교적인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이 목회자들은 비전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흘러오는 이 영적인 구속의 역사 속에 이 한민족이 이 말세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꽃피우게 하셨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처럼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 나라가 없다. 물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거대하게 커지니까 거기에 변질된 것들도 많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 심령 속에는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고두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제 이 연합교회를 심호하셨더니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저 양평에 오색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처를 기도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비슷하게 합니다. 저는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친구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하면서 계속 그 기도하는 그 길을 쭉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하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밥 먹고 싶으면 거기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모세골을 하는 이명수 목사님이 오랜만에 어떤 기독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한국 교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둡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종들이 있다. 우리는 보여주는 거창한 것만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신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갖다가 쭉 보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죄 짓고 끊어질 것 같은데 또다시 새싹이 나와요. 끊어질 것 같은데 새싹이 나옵니다. 새순이 돋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끝을 맺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그 새순이 돋는데 예수 그리스도 새순이 돋았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 흐르는 도도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강물들, 한강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한강물, 가서 한번 한강물 보세요. 그 흐르는 거 안 같죠? 한강물 흐르는 것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밑에서는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썩어져 가고 막 부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밑으로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파가 말이죠. 막 이렇게 아리를 치고 굉장하게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겁게 만드는 이러한 시루라 할지라도 도도하게 영적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물을 타고 있는 종들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계속 계시고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느껴오는 감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전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소외감, 갈등, 그런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갖게 해주세요. 예적 언제입니까? 그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때와 같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이 그릇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갑니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라. 왜냐?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에스라서를 보세요. 이랑 역대하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서 한번 보세요. 일장을 찾아보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누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하나님 믿지도 않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70년 이후에 나타날 그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잠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분명하게 이 민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저도 외치거든요.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정치, 경제, 우리 저도요. 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뉴스도 들어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100% 맞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나에게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가득 넘쳐서 어떻게 되면 굉장한 절망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밑으로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기운 그 일은 계속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끝자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호국의 달인데 정말 우리가 뭘 위한 호국인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정치가 어떻고 저도 그래 카톡을 계속 보내와요. 곧 나라가 그들날 거야. 무슨 동성연애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보여요. 뭐 동성연애가 미국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별 얘기를 다 해요. 그거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 또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너무 혼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의 장래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고한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